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2023년의 시간도 지난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3년도 후반전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보면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뭐냐면 전반전에 엄청 무기력하고 전반전에 막 상대 팀한테도 막 골 먹히고 질질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갑자기 탁 막 분발을 해가지고 역전하고 막 경기를 막 뒤집었을 때 그때 가장 축구 경기가 제일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2023년도 후반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의 전반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과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죄와 불의까지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2023년 후반전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 데칼로그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계명 제 5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 즉 효도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효도 사상의 원조를 공자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대략 언제 출생하시는 분이냐면 대략 BC 550년경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을 받았던 모세는 언제적 인물이냐면 BC 1500년경의 인물입니다. 공자님보다 적어도 900년 내지는 많게는 1000년 전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효 사상의 원조는 유교의 공자님이 아니고 우리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효 사상의 원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얼핏 보면은 유교의 효 사상과 우리 10계명 제 5계명이 유사하고 이제 뭐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셔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같은 말인데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강론에 들여다보면은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효를 보면은 참 여러분 지나친 게 굉장히 많아요. 화면에 한번 사진 보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묘살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옛날에 조선에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3년 동안 어르신 묘 옆에 저렇게 초가 삼간을 지어가지고 이제 저렇게 지내야 된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런 이제 초가집을 짓고 저런 이제 옷을 입고서 3년을 지내야 되는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농사를 못 져요. 두 번째는 벼슬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 너른 갓을 써가지고 큰 갓을 쓰고 지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을 여인 불효자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큰 갓을 쓰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3년을 저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지낸 분들이 시체 비슷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교 사상의 효는 뭐냐면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사실 3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3년 동안 여러분 뭐 가정을 못 돌보고 뭐 그렇게 지내면은 여러분 부자나 유지들 말고는 그 가게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고요. 부자나 지주 말고는 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효 사상의 이름으로 강조했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조선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했잖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효윤리가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인생들의 발목에 그냥 족쇄가 돼가지고 조상 제사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온 백성이 이 귀신 숭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 좋았던 이 조선 민족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세상에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아는 민족이 없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거기 미스테리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느냐, 이게 미스테리라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교사상과 윤리사상으로 백성들이 그냥 다 이게 족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좋았던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게 된 그런 원흉이 됐던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이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느냐,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효 사상 좋다. 그러나 효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기준을 통하여 지킬 때 하나님의 효 사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면 백성이 흥하고 잘되고 바로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락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냐면 우선 이 10계명의 돌판에 놓여져 있는 계명의 위치의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 돌판은 저렇게 두 개의 돌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써 있고 하나는 사람, 즉 이웃에 대한 계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돌판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서부터 4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봤을 때 오른쪽의 돌판에 보면 거기는 이제 사람, 인간의 이웃에 대한 계명이 써 있는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돌판을 딱 봤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전체 합쳤던 10계명은 5번째 계명이지만 오른쪽 돌판으로 봤을 때에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 살인도 아니요, 간음도 아니요, 도덕질도 아닌 그 모든 것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말씀이 인간의 계명의 첫 번째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에게 해당된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좀 집중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란 단어의 가치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돌로 쳐 죽이는 이 죄가 나오는데 다 이게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돌로 쳐 죽이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즉 주님의 신성을 트레스패스 했을 때, 주님의 신성을 넘어섰을 때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어느 자들이 돌로 맞냐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가정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넣었을 때, 즉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다른 생명을 집어넣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돌에 쳐 죽이는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 돌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도로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신다. 생명을 빼앗는 자들은 돌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수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저절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딱 누구에게 쓰시는 말씀이냐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쓰시는 말씀이 공경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 썼던 공경하라의 단어가 딱 누구에게만 허락됐냐면 부모님에게만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그토록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이신데 단순히 우리를 낳게 낳아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낳은 이후에 우리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여러분, 태어난 지 30분 동안 그만둬버리면 어린 아이는 당장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30분 동안 그냥 방치해 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그 직후로부터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차가운 공기로부터 아이를 탁 감싸줘서 보호해줘야 되고, 또 바로 또 먹을 거 줘야 되고, 숨이 넘어가지 않게 딱 또 쓰담쓰담 해줘야 되고. 여러분, 조금만 또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가 습관이 뭐냐면 모든 잡히는 것을 다 입으로 넣어버려요. 동전이 됐든 구슬이 됐든 나쁜 음식이 됐든 간에 모두 다 입으로 넣어버립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습관인데, 그래서 부모님은요, 어린아이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혹여 입안에 뭔가 잘못된 거 넣을까 봐 항상 24시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 그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태어난서부터 이런 모든 과정까지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너의 부모가 너를 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에 대한 단어를 우리 부모님께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이게 공경하다라는 의미인데, 기본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기본 의미는 너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무겁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귀중히 여겨라, 가볍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카베드 이 동사가 명사형 카바드로 쓰면 이게 어떤 단어로 쓰냐면 우리 몸의 장기 가운데 간이 여러분 카베드예요. 동사로 쓰이면 무겁게 여기란데 이게 명사형으로 나오면 우리 몸의 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 가운데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이래요. 우리 몸에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이고, 여러분 이 간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기가 간이죠. 이 간이 고장나 버리면 뭐 꼼짝없이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 간암이 걸렸을 때, 여러 암 생존율 가운데 굉장히 5년 생존율이 낮은 암 중에 하나가 간암이에요. 혹여 여러분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체크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딱 나쁘게 나타났다고 하면 이 치료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가족력의 가운데 간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열심히 체크업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 굉장히 제일 무거운 장기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장기이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에 카베드, 무겁게 소중하게 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사실 다 압니다. 이 공경의 효도가 중요한 것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좋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령 부모님에게 신앙이 없다든지 또는 뭐 신앙이 있어도 우리에게 자라나는 동안에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아픔을 주고 많은 삶의 고난을 선사하시는 이런 부모님을 상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카베드의 자세,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은 그런 카베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의문이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부모님, 또는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거의 잡사고 세상에 나가면 거의 안주집사, 맨날 안주만 먹는 안주집사 같은 막 이렇게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부모님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 여러분 그 성경에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두 군데
십계명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거나 또는 신약에 가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봐도 부모님에 대한 조건이 붙어있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 그 조건이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너를 선대하는 부모님에게 잘해주어라. 너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에게 잘해줘라. 너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부모님에게 잘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선대해줬든 유산을 많이 물려줬든 아니든 간에 그냥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냥 모든 자녀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게 부모님도 상처를 많이 안고 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모를 도무지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푸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CTS 방송을 보다가 올포원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올포원에 가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어릴 때 일을 좀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일찍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처하셨는지 집안에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답니다. 새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니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부모님 이게 새 어머니도 공경을 해야겠는데 도무지 공경이 안 되더래요. 얼마나 학대를 받고 이게 옛날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계모는 자기 자식이 아는 사람에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구박을 받았다는 거 신데렐라 노래처럼 이분도 참 계모에게 많은 구박을 받았던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학대를 받았는지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분이 어릴 때 결심을 두 가지를 했답니다. 첫째로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새엄마를 미워하겠다. 결심을 두 가지를 했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겠다. 두 번째 뭐를 결심했냐면 내가 크면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하여튼 당한 대로 갚아준다. 이 두 가지를 결심했대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저주하고 미워할 것이며 내가 커서는 지금은 어리니까 연약하지만 못하지만 크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제 되뇌이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하루는 이제 그 신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냥 막 바다 물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속에 막 물밀 때 들어오는데 이게 막 그냥 속에 막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자기 자아가 그냥 사라져 버리더래요.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그냥 전도사만 남고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 여자를 향해서 저주하고 복수할 것이며 내가 커서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했던 결심과 결단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일단 그 들었던 마음이 그분이 그렇게 불쌍하더랍니다. 그래 저분도 이렇게 오시고 싶어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임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월급을 15만 원을 받았는데 쉽지 않은 결단을 했어요. 새어머니에게 월급 15만 원 가운데 매달
5만 원씩을 드렸대요.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떼고 5만 원씩을 막 드리면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증표예요. 그게 바로 용서의 증표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냥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냥 품어주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용돈 드리고. 나중에 근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 집안의 전체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보살이라고, 새어머니가 보살이었대요. 한 집안의 아들은 전도사, 어머니는 보살. 이게 무슨 뭐 무녀도, 우리 옛날에 김동리가 썼던 무녀도 상황도 아니고 완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이 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집안 사람들 막 나오죠. 우리 집안 아들들 가운데 건호가 제일 잘 될 거야. 막 그냥 불신자의 입에서 막 블레싱이 나온다니까요. 불신자의 입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집안에 있는 이런 미움의 이런 얼음 조각이 어떻게 깨어지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놀라운 키워드가 숨어져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가 아니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en Kyrios, in Christ, 주님 안에서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거는 크게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조상 제사를 원하시고 부모님이 절간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을 원하실 때, 이때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그걸 효도라고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하신 것,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나와 있으면 부모님의 뜻이 그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의 더 깊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부모님까지 in Christ,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로마서 8장 1절 외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set free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의 자유를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미움과 부모님에 향한 증오와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싶어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지금 미움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누구를 향한 막 증오가 있잖아요. 그 증오는 마귀의 보좌예요. 마귀의 의자예요. 그 미움과 그 증오는 여러분, 그 위에는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진 않았어요. 그냥 너의 부모면 순종하라, 카베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 순종함과 그 사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으시지만, 우리가 미워하고 그 증오하는 그 증오의 보좌에는 악한 사단이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신경 통증, 우리가 온갖 질병들, 온갖 가정의 파괴라고 하는 사단의 모든 열매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이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상처를 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 김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참 뿌리 교회라는 교회 젊은 분이에요. 거의 연령대가 저 정도 되는데,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앞으로 어디 가서 나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살았다는 이런 간증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신데 저는 그냥 거의 뭐 세 발의 피 같아요. 저도 물론 어린 시절에 조금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고 여러분께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분들을 보니까 저는 당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월남전 참전 용사셨답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막 이 전쟁에서 총으로 이 베트콩들을 막 쏴 죽이잖아요.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쏴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이고 나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이제 죄의식도 들고 이거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너무나 막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저 이 베트남 전쟁에서 월남전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시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분이 교회 안에서 뭘 하셨냐면 옛날에는 교회에 사찰 집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뭐 외할아버지도 사찰 집사님 하시고 했는데 그 옛날 시절에는 조금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이 사찰 집사를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약간 하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런 하대하는 경향에 본인 아버지도 그런 하대를 받으셨을 때 힘들었지만 그 하대받는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막 이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막 이제 실은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막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막 교회 차 확 끌고 가지고 저 차 막 세차하고 막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냥 마치 그냥 머슴처럼 확 불어버릴 때 그런 모습을 봤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에 막 쌍심지가 팍 켜져 버리는 거예요. 막 이제 스파크가 올라버리는. 정말 예수님 잘 안 믿고 싶었던.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아들들에게 행해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냥 아버지한테 하여튼 막 등치가 목사님이 이러시는데 더 크셨대요. 막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 속에 삶을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주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의 이면이 보이더래요. 물론 때렸던 아버지 그거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때렸고 어머니도 때렸고 온 집안을 그냥 폭력으로 했던 그 아버지 분명히 그건 맞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셨던 그 아버지의 이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래도 순간 마음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아버지. 하여튼 이런 이면들이 보이면서 아버지를 품게 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효자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 받은 인물들 한결같이 효자인데 그 효자들이 효를 행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 말로 다 할 수 없이 효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효를 발휘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건장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탁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효자 중에 효자예요. 보통 같으면 아버지 미쳤냐고 아마 떠다 밀고 도망갔을 텐데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너희 아들을 총집합시켜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 막내 아들만 제껴놓고 나머지 형님들만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맞지 말하자면 너는 우리 집안의 아들로서 별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받았으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기록을 했어요. 버림받았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다윗이 나중에 성장하여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됐을 때 사울에게 진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다윗이 제일 먼저 챙겼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부모님이에요. 자기를 버렸던 부모님을 제일 먼저 챙겨가서 자기의 도망 시에 부모님은 쫓아올 수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겼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잘해줬든 나를 버렸던 분이든 간에 나는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도리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과 나중에 바세바에게
확진히 부모님을 효도해서 자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효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효도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느냐, 여러분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10계명에 여러분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10계명 전체를 찾아보세요. 10계명 전체에 찾아봤을 때 모든 계명은 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준엄한 명령으로 되어 있고, 모든 명령의 뒤에는 뭐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마침표 찍혀졌는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아요. 그 뒤에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는 말씀 딱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들은 막 장수한다고 몸에 좋다고 보니까 막 군뱅이까지 막 삶아가지고 잡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듣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도 막 개미도 막 먹고 막 그러셨다고 얘기 듣잖아요. 왜 드셨겠어요? 개미 먹고 싶고 군뱅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개미 먹고 그 군뱅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해서 건강하고 좀 잘 살까봐, 좀 더 장수할까봐 그거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드실 수 있는 비유가 있으면 뭐 드셔도 좋아요. 뭐 드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 우리 모든 젊은 장년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하셔야 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물질이 어려우실 때 우리 부모님의 물질을 채워드리는 게 여러분 효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살 날이 거의 다 사셨고 여기다 투자해봐야 별로 효용 가치가 없지만 우리 자식 새끼한테 미래를 투자하면 우리 이 자식 새끼들이 더 잘 돼가지고 내가 잘 사겠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를 끊으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연결고리라고요. 세상의 연결고리라고요. 하나님은 외면해버리고 고려장처럼, 아니 부모님은 외면해버리고 고려장처럼 우리 자식에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에게 주신 개념이냐면 30대에서 50대에게 주신 부양층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린 60대 70대 넘어버린 너희 부모님에게 공경하여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공경하여 너희 가족에게 선순환이 나타나도록 하라. 그런 모습을 봤던 자식들이 자기의 자식이 아닌 부모님을 공경하여 가족이 3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효도로 선순환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외면해버리고 내가 부모님을 거버리고 가난하게 살든 뭐 몸이 아프든 간에 부모님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내 자식만 챙기면,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던 우리 자식이 내가 컸을 때 나를 끊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순환으로, 너희 자식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식은 계속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거꾸로 거스리라는 거예요. 효용가치로 보지 말고 너에게 생명을 준 자이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2013년도 8월 달에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2013년도 8월 달에 이 수능 시험을 앞둔 한 학생, 고3 학생에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급성 간암이 걸려서 이 자식에게 간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에 지금 80일을 남겨놨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학생 같은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을 때 과연 수학 능력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께 간 이식을 해줄 것이냐, 이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수능 시험 보라고 하죠. 그런데 자식이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 일단
우리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의 생명이 내겐 더 중요합니다. 간을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거의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병원에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몸 간호하려다 보면 이게 수능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대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1년을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디에 들어갔느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선행이 이 수능 시험을 80일을 앞두고서도 자기의 간을 잘라서 부모님에게 전달할 정도로 이렇게 효도를 했던 이 선행이 서울대학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에 알려져서 서울대학 총동창회에서 이렇게 효도를 발휘했던 이 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 지급했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도 살리고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도 진학하고 거기에 플러스 덤으로 4년 장학금까지 얻게 되는, 참 여러분, 이런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의 역사, 생명 위에 생명의 역사를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될 것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면 그 우리가 뿌린 효도의 씨앗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냥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효도의 자세를 가짐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